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 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우리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저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오직 주만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우리의 온전한 열정을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온전한 열정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첫사랑 되신 주님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는 내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만지십니다.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 없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오니 저희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경건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불신앙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거룩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이념과 개인주의 사상에 빠져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품위와 겸손을 갖춘 자들이 승리하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동안 미루어졌던 아동보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와 부모님을 통하여 교재를 전달받은 아동보 친구들이 잘 준비된 프로그램을 따라하며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어 꿈과 영성과 능력을 갖춘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용인영락교회를 세우시고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며 동반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들이 이축되지 않으며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청년들에게 밝은 세상의 빛을 보여주시고 오직 진리의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현지인 제자들이 세워져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합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배덕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부교역자님들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케 되어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실 때
주님께로 이끌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 한가족 환영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가족 환영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2부 예배 한 분이 계셨고요.
또 3부 예배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한가족 교육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셨는데요. 자리에 일어나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서 제가 호명하면 잠깐만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혜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선물 드리게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혼자 계신데 일어서서 그러면 좀 불편하실까봐. 괜찮으시죠? 네, 끝나고 잠깐 저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또 잘 더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아는 체에 대해 해주시고 또 가깝게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또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 되면 정산을 하게 되죠. 연말 정산을 내게 될 텐데 계좌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을 어떤 헌금을 하는지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지만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연말 정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 오후 1시까지 입금된 헌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 주보에 기재되고 1시 이후에 입금된 헌금은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사고 없이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차량 운행합니다. 오늘부터 운행하는데 예배 신청하실 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기대와 새벽기대는 신청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이코스 전체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 30분 정도 강의하고 그 이후에 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오이코스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금 안내인데요. 월초 새벽 금식 기도의 날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5시 30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10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끼 금식한 것은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반기 했던 것처럼 하반기에 모아서 어려운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끼 식사니까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세미나가 있는데요. 다음 주 찬양 오후 찬양 예배 시에 가슴 벅차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반 예배에 참여하는 분뿐만 아니라 찬양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배 사역자 오셔서 강의가 있고요. 찬양팀원들과 교사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회가 다음 주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랑의 성미스린 손길들, 고선희 권사님 가정, 권호창 장로님, 류순덕 권사님 가정, 김윤희 권사님 가정에서 각각의 제목으로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등록하셔서 몇 개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투병하는 가운데 교회를 못 나오셨던 류병덕 성도님께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임길순 성도님 홀로 계신데요. 아무쪼록 홀로라도 교회 잘 나오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뵐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원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삶이 잘 묻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교역자들이 2022년 목회 기획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알맞은 계획들이 또 이 코비드 상황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믿으시죠? 네.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그 시골 지역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수련회 동행하면서 청년들이 이틀 동안 그 어르신들의 집을 다 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 목록을 정했고, 그 다음에 벽지도 깨끗하게 해드리고 장판도 새로 깔아드리고 또 창문도 청소하고 부엌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고, 저녁에는 어르신들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한 이후에 이제 공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르신들의 표정이 참 밝았습니다. 본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본인들이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을 서울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와서 깨끗하게 해주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즐겁게 예배도 참석하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수리 전의 집의 모습과 수리한 이후의 집의 모습을 보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볼품 없었던 집이 살만한 집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몸은 조금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도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만약 나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나로 말미암아 이 치열한 전쟁터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지옥 같은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여론 혹은 평가는 지극히도 비관적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기관에서 내놓은 결과들을 보면 코비드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20%에서 30% 되는 성도들은 아마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젠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죽어버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럼 점점 이 세상은 험악하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말로 일본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서 있는 자리는 마치 이순신 장군이 섰던 자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갈 12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절망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은 이 두 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복부터 4복까지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5복부터 8복까지 이 네 개의 나머지 복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써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 중에서 5번째, 6번째 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회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죠.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기 긍휼이란 단어는 엘레몬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인 헤세드가 번역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려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죠. 헤세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상대편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그냥 감정에만 공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실제로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이고, 긍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불쌍해 라는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실제적인 도움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는 여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죠. 강도에게 맞고 돈을 다 빼앗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바쁜 일 때문에 그냥 지나쳤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간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주막의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임금, 그러니까 이틀치 임금을 줄 테니까 내가 다녀올 동안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내가 그 나머지 잔금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모습이죠. 그냥 안타까운 모습만 갖고,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해 나의 것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인데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한다. 이 그리스어를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그냥 내 수준에서 아프겠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공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감을 말할 때는 경청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청이 뭡니까?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로서 상대방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이 있게 되면 공감이 따라오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긍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7절 끝부분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본인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 동사가 문법적으로 신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가 긍휼히 여겨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준 은혜가 내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형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왕이 되었죠. 차곡차곡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준비했으면 좋으련만 그는 왕이 될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갑작스럽게 왕이 되다 보니 이 준비된 상태가 없는 겁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많은 사람을 다스려야 하는 그 처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묻습니다. 그 솔로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우린 그동안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말할 때 그냥 그 이야기만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공감이 되니까 그냥 귀로만 듣고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의 마음이 공감이 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화를 해도 똑같은 처방전을 내려도 그 사람에게 더 알맞은 처방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롭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경청할 수 있는 능력,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고 사실 그것이 그 솔로몬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듣는 마음,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죠.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듣는 마음 하나 구했는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동 한 그릇이라는 아주 짧은 동화가 있는데요. 일본의 홋카이도에 가면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 섣달 금음날이 되었는데 이제 다 장사가 끝나고 정리할 시간에 한 아주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오더니 우동 한 그릇이요. 이상하죠? 3명이 오면 몇 개 시켜야 됩니까? 4개 시켜야 되죠. 네,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3명이 왔으면 적어도 3개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만 시키는 겁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우동집 여주인이 남편에게 가서 여보 우동 하나요? 곱빼기로 작게 이야기합니다. 곱빼기 우동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죠. 많은 양의 우동이 오니까. 근데 그걸 보고 엄마는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과 곱빼기 양을 모르는 엄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
보통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곱빼기를 주었던 그 여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먹고 돌아갔는데 1년 만에 또 섣달 금음날이 되었을 때 그 두 아이와 엄마가 찾아와서 또다시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합니다.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왔는데 세 번째에는 우동 2그릇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동 2그릇을 주문해서 갖다 주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의 옆에 우동집 주인이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3년 동안에 본인이 겪었던 서름을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죽고 나서 집에 빚더미에 오르게 되고 빚쟁이가 재산을 차압해서 어쩔 수 없이 새벽부터 파출부로 일해서 빚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 그렇게 돈을 벌어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큰아이가 어린 나이에 새벽과 저녁 하루에 2번씩 신문을 돌려야만 했었던 이야기. 그래서 어린 둘째 혼자 집에 남아있으면서 살림을 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찬밥을 주다 보니 1년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국물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나마 싼 우동집에 와서 섣달 금음날 우동을 먹였던 이야기.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가면서 조금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빚도 조금 갚고 나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2그릇을 시킬 수 있었노라고. 올 때마다 양을 더 많이 주고 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격려 주신 거 너무 고맙다고 그 두 여인이 끌어안고 꺼이꺼이 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글짓기 시간에 우동집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내용이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커서 우동집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혜정 아주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를 팔 것이다. 우동집 하면 뭐 팔아야 됩니까? 우동을 팔아야 되는데 우동을 파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서 그들을 격려해준 이 격려를 파는 사람이 되고 싶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 3번의 우동을 먹으면서 우동집 아주머니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내가 커서 우동집 주인이 되고 싶다. 그것도 북혜정 아주머니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글을 보고 선생님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야, 이건 우리만 돼서는 안 되겠고 이 정도면 전국 백일장대에 출품하자. 실제로 그것에 출전시켰는데 최고의 작품으로 당선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언론사에서 최고 작품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연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신문에 대수특필되면서 일본 열도가 들끓습니다. 전국에서 북혜정으로 몰려들어서 유명해지게 되고 건물 새로 짓게 되고 이제 돈도 꽤 많아지게 되었죠. 이제 북혜정 주인이 섣달 금음날 올 그 여인과 두 아이를 기다리는데 오게 되면 감사를 표현해야지라고 현수막까지 만들었는데 오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꼭 섣달 금음날 왔으니까 내년 섣달 금음날에 올 거야. 안 오는 거죠. 그럼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한 자리를 비워놓고 예약석 언제든 오면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하나 비워놓고 그 사람들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그러던 중에 14년이 지난 어느 날 말끔하게 차려입은 2명의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의 북혜정 주인은 어디로 가셨나요? 식당이 바뀌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잘 지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집 주인입니다 하고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러자 그 두 젊은 신사가 말합니다. 혹시 3년 동안 우동을 시켰던 그 아이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접니다. 그러더니 그 젊은 두 신사가 여러분 식당 바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더니 큰 절을 그 북혜정 주인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그동안 유명한 일본의 외과 의사가 되었고 형은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몇 번 낙마했지만
결국엔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가 성공한 모습으로 이 아주머니를 찾아가자 해서 지금에야 비로소 찾아오게 되었노라고 이제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주머니의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당 주인 한 사람의 경청과 공감의 능력이 한 가정을 바꿀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경청이 공감으로 또 공감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꿔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려면 우리 안에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로몬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 듣는 마음을 주셨고 듣는 마음에 지혜를 더하셔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아내가 말할 때, 내 남편이 말할 때 겉으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그 속마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말할 때 그 속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듣지 않게 하시고 그 속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내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하는 마음, 듣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용인영락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기 청결하다,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제사했을 때 올라가는 제물의 깨끗함, 정결함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제물을 말할 때 청결함은 섞이지 않은 하나된 순수한 마음 상태를 의미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그 마음 속에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일편단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을 일컬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청결하다 말하니까 죄 짓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 말하는데 원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일컬어 청결한 마음,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본다, 옵손타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으로 보고 경험하다, 체험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만 순수한 마음으로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이죠. 그냥 활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믿었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주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없다. 오늘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수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돈 슈나이더라는 분이 쓴 절벽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읽은 건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해준 이야기인데요, 그는 1989년 8월에 미국 뉴욕에 있는 콜게이트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워낙 학창 시절부터 수재, 천재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으니 학교 가서도 워낙 강의를 잘해서 학생들이 1등 강사로 뽑고, 다른 교수들도 유능한 교수가 와서 좋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학교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꽤 많았고 미래가 보장되었죠. 그런데 3년 뒤 1992년 학교의 재정이 악화가 되었고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래 교수 생활한 사람만 가능하고 신규 임명된 사람은 더 이상 교수할 수 없다. 결국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총장으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아니, 내가 강의를 잘했는데 교수님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1등 강사라고 했는데 혹시나 행정적인 착오가 아닐까 찾아가 봤지만 착오가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보아도 내가 워낙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고 학생들로부터 인기도 많았으니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를 쫓아낸 콜게이트 대학에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 학교에 임용을 문의하고 이제 이력서를 써내기 시작한 거죠. 금방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워낙 학부 때 성적도 좋고 교수로서 평가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누가 막은 것처럼 무려 2년 동안 101개 대학에 원서를 썼는데 한 군데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인데 서울대 못 가면 지방대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대에서도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101군데 학교를 썼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축해 놓은 재정도 바닥나고 생활비가 떨어지면서 그 당시에 아이가 넷이 있었고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합하면 5명. 얘를 낳으면 고아원에 보내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7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교수로서의 일을 내려놓고, 그전에는 이력서를 쓰고 연구하던 걸 내려놓고 이제 생활 현장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죠.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을 합니다. 때로는 목수로, 때로는 페인트공으로 일을 막노동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첫 번째는 몸이 힘들었겠지만 두 번째는 마음이 힘든 겁니다. 내가 교수인데, 내가 명문대 나온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캐디할 사람이 아닌데, 건축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페인트공 할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낭떠러지 끝에 서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루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페인트공이지 않겠습니까? 밧줄을 타고 빌딩에 올라가서 페인트를 칠하고 했는데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높게 올라갔다 뚝 떨어져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경험들을 누군가에게 내가 글로 써준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글을 조금씩 써나가기 시작했고, 그 내용들이 모아지면서 절벽 산책이라는 제목의 책이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절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경험을 써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교수 이상의 명예와 훨씬 더 값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수로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나는 페인트공이 행복하다고 하면서 페인트공으로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2년 동안 101개의 이력서를 쓰면서 뭔가 되겠지, 될 거야 자신감이 있었지만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안 되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편단심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대로라면 그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오염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편단심으로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능력으로 세상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 이런 하나님 만났다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들이 놀랄 겁니다. 궁금해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길 것이고, 그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다 보면 그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세상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다른 것 노력하지 마십시오. 물론 많은 일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 마음 품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 소개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에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말만 듣지 않고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편단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같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우리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나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으니 이 세상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되,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이들의 말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고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할 것이 필요함을 알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셔서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는 긍휼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 때 성경 속에 기록된,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개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복된 한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7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 주 위에 욕보면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마치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 마음 가난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신앙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들 드리오니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귀한 것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일일이 기쁘게 받아주시되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되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사랑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두 마음 품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순수하게 일편단심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기도 제목, 우리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